샬롬. 저는 아주대학교 나사렛 박연철 순장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 하늘꽃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뒤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한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되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겠지만 뿌리 깊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움으로써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가장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형했을 때 엘리야는 아마도 참된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우뚝 설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경고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의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피신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생을 이어갈 의욕조차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솔직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시리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큰 무력감을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무력감을 느끼며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건 대결과 이세벨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극에 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육신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상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40주 40야를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되고 그곳 하나님의 산에서 신앙으로 재무장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엘리야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엘리야만큼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여 아무리 뚫고 지나가려 해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 참담한 경험이 우리네 인생에도 종종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여 틀어누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소에는 물론이고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